복음 5장 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에 있나니 그들이 배를 것이며. 아멘. 네, 오늘은 세식 있습니다. 세례부터 하고 오늘 세례받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저는 조금 이따 나왔을 거예요. 네, 오늘 우리 세례받는 분 호명하겠습니다. 자리 일어서시면 되겠어요. 김시연 자매 그대로 서 계시고 이 세례 어제 제가 문답을 다 했습니다. 어제 세례 문답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또 영접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과 또 모르는 단어들이 많아요. 이렇게 몇 마디를 해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그런 단어들이 많은데 이런 거 어제 공부 좀 했어요. 신유사님 좀 가르쳐 줬어요. 뭐 처음에 가르쳐 주라고 미션을 줬는데 이 용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삼위일체 같은 이런 사실은 교회에 하면 이게 못 듣는 언어들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런 걸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또 성경 속에 나오는 내용들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들 앞에서 이제 세례교인으로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이 아니요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계세요. 묻는 말에 아멘하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현 자매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받는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인정하십니까? 아멘. 김시현 자매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시리는 오직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받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겠습니까? 아멘. 김시현 자매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서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서약합니까? 아멘. 김시현 자매는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정결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예, 서약을 했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시현 자매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귀한 세례 서약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약한 대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만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에 나오세요. 잘 좀 찍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김시연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계를 주노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 네. 자, 고서 계세요. 장모님 여기 김시연 자매가 이제 우리 서울주사랑교회 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톡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세례받는 우리 김시영 자매를 위해서 신규현 집사님 특송을 하십니다. 그건 나중에 죽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어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어나 사나 죽어나 날 위해 비하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 밟으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높은 자리로 다 올라가야 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요즘 우리는 아주 배부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많이 먹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 배고픈 게 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보니까 이 배고픈 게 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보니까 옛날에 잘 살았더라. 우리 사모님도 배고픈 게 뭔지를 몰라요. 옛날에 저 김천 한번동에서 그 쌀집을 했거든. 이 부잣집이죠. 저는 배고픈 게 뭔지 알아요. 진짜 막 배가 고파 죽겠더라고. 학교에 뭐 먹을 게 있어야. 최 권사님 배고픈 거 뭔지 아세요? 아이씨. 최 권사님 그러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경남 합정은 쌍둥이 난게 원리가 궁금한데 그거는 돼야 그래도 배고픈 게 뭔지 알지. 이 지금 우리가 너무 배부른 시대를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이렇게 배부른 시대, 이렇게 넉넉한 시대, 이렇게 풍요로운 이런 시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탈북민이 제가 그 잠실에 서쪽하는 소리를 한번 들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남한이 오니까 눈이 막 휘둥그레지더래요. 뭘 보고 그랬냐면 마트가 막 엄청 크더랍니다. 마트가 막 엄청 크고 안에 가보니까 막 없는 게 없는 거야. 없는 게 없고 그리고 막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기가 차요. 그게 정말로 깜짝 놀랐게 북한에서 막 이상한 소리만 들었잖아요. 뭐 미제 성냥이들이 막 때리맞은 거야. 나무질을 해가지고 막 밥도 굴고 막 이런 소리만 듣다가 내려와가지고 남한을 보니까 너무너무 쌀쌀해요. 남북한이라는 게 이 3%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준 차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은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남한, 이 남쪽 땅에 그야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지난 1960, 70, 80 이럴 때에 그야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고함을 지르고 부르짖고 진짜 그때는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교회였어요. 온 거리마다 뭐 서울 주사랑교회, 신령대, 부흥회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제1여전도의 기도에 큰 연수막 붙여놓고 기도 조사 다니고 수양관 가고 수련원 가고 예배 막 새벽부터 해가지고 수요 예배 또 뭐 신방 예배 어제 우리 밑에 믿음 설비철거 폐기물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온 동네방네 개업 예배다 뭐다 막 정말 나라가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네. 온 나라가 제가 최근에 그 부산에서 오신 어떤 그 권사님 우리 친구를 만났는데 그 서울에 오니까 교회가 더 많이 보이더랍니다. 실제로 서울이 교회가 많거든요. 십자가도 더 많고. 이 나라가 사실은 남한과 북한의 차이라는 것은 다른 차이는 있을 게 없어요. 교회 많다 이겁니다.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사람 사는 거 똑같고 더 열심히 일하고 그러나 교회가 많다. 기도 열심히 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열심히 드렸다. 부흥회 많이 하고 얼마나 부르셨습니까? 얼마나 목이 터져라고 기도할 때만 막 주여 막 하다가 내가 막 바깥 생각해 보이소 말해서 하나님 보고 막 땡깡을 지르고 그랬죠. 이래가지고 살아왔던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과음을 지르고 막 주여 주여 그 과음 소리도 잘 안 나옵니다. 쉽게 안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손영모 목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딱 기도 시작하면 할렐루야 주여 얘가 대학원 다닐 때 그래가지고 한번 나는 전화가 왔어요. 야, 뭔 소리고? 배워야. 이게 뭔 소리가 있지? 뭐 병원 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손사가 참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손녀같이 달려가가지고 달려간 게 아니고 동아대 병원으로 갔어요. 지는 자기 집에서 나는 바로 그 동아대학으로 갔는데 가지고 난 그때 내시경이라는 처음 봤는데 내시경을 넣어서 보니까 이 목젖이 이렇게 딱 서 있어야 되는데 밑으로 착 내려가 있더라. 이게 이제 목젖이라는 게 소리가 하려고 그러면 이게 달달 떨리면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이게 밑으로 쭉 커져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그 시절에 부르짖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르짖는지 몰라요. 목이 터서라고. 이 목 때문에 그 성문사가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다니 어느 날 장량희 목사라고 있습니다. 일산 던단한교회. 그 목사님이 그 신유의 연사가 있는 분인데 집회하다가 애가 고개가 탁 이렇게 내가 봤거든요. 그분이 그 설교하면은 설교 듣다가 이렇게 고개가 탁 이래가지고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치료가 됐대요. 그래 지금은 괜찮아요. 네. 지금은 이 음성이 저번에 요즘 유튜브에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네? 정말 한 30년 동안 그랬습니다. 60년, 70년, 80년 죽으라고 부르시고 앞에 대통령도 막 끌고 나가고 뒤에서 막 그냥 온 나라가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도요. 야,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이런 나라가 됐냐. 이게 온 세계가 한국을 벤치마킹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 이 조그만 나라의 한류가 세계를 지배하거든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집사람 밥 먹으면서 그 성지가 좋다 그걸 보니까 이란에 가서 이제 우리 그 목사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코리아라니까 그 상점 가게 주인이 하는 말이 대장금이라더라고. 대장금. 그리고 주몽이 유명합니까? 나 뭐 주몽 그 드라마를 못 봤는데 주몽도 알더라고. 주몽 대장금. 대단한 나라가 됐어.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부르짖을 텐데 이 베드로의 역사가 이 민족의 가슴 속, 이 민족의 삶 속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부름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비결은 간단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이 말씀해 그 답이에요. 첫째로 의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의란 무엇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선이나 착한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분들을 의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다. 그리고 생각과 말과 예배와 행동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일치하는 삶 이걸 의라고 해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되어 가지고서 온전히 일치하는 삶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의롭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모든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의고 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법 이 모든 것이 의라는 거예요. 의. 따르게 의. 의. 근데 좁은 의미로 보면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우리 인간들의 대입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로 받아주실 만큼 죄와 허물이 없는 것. 하나님께서 자녀로 받아주실 만큼 뭐가 없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 없는 것. 이걸 의라고 해요. 이런 삶을 가리켜서 의로운 삶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을 때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의라는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행위로 나타나는 의가 있어요. 행위가, 다시 말해서 행동이 의롭다. 야고보서 2장 2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영원한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행함이 따라야 돼. 행동하는 삶. 이 기독교는 여러분 행동하는 종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는 종교. 우리가 사실은 주일 오후에 옥회사에 가면서 청소하고, 또 우리 안전한 집사님은 구제사에 가고, 이렇게 사실은 아주 멋있는 그리스도의 삶 중에 최고의 삶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잠언서를 보면은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지식과 지혜를 베푸는 것, 기쁨을 주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격려하는 것. 잠언서에 딱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길로 인도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정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 정직한 것,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부지런한 것, 모범적인 삶, 선한 길을 제시하고 그 길로 다니는 것. 이런 게 전부 다 이게 이런 삶을 가리켜서 의로운 행동이라고 그래요. 의로운 행동. 무슨 행동? 이게 사실 알고 보면요, 부재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베풀고, 이런 모든 삶이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측면은 마음속에 품은 의입니다. 마음속에 품은 의.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고 마음속에 품은 의. 마음속에 품은 의.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의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니. 여러분, 죄라는 것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법정, 증거주의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죄로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5절. 시작. 그 영절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라. 미워하는 거에 뭐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미워하는 게 살인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있는 것조차도 죄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으로 보면은 음욕을 품는 것, 또 사람을 미워하는 것, 이건 간음이고 이건 살인이고, 사실은 세상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법정에 가지고 가봐요. 그건 바로 기각입니다. 그걸 바로 바꾸시기 거예요. 이 세상은 증거지상주의거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은 겉으로 나타난 행위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까지 깨끗해야 돼. 마음까지. 그게 구약 성경을 믿는 우리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씻는지 모릅니다.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레위기 보세요. 진짜 누구 말대로 씻어 조지잖아요. 뭐 얼굴, 손, 발 어디 가면 다른 거 보지도 않아요. 먼저 씻는 것보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조차도 살펴보시는 그런 분이에요. 모든 것을 보고 우리 생각까지도 10편 그 103편 생각까지도 전부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사람. 근데 이제 이런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과연 이런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의로운 사람, 이런 의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름과 의인은 원함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해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완전한 인간, 아주 완벽한 인간, 아니 하나님과 같은 인간, 에덴 동산의 아담과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지만 그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비록 의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 김시현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했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속에 모든 죄는 다 사함받고 일단은 이 원죄라고 그러죠. 원죄, 원죄. 이 원죄는 일단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또 무슨 죄가 남아있냐면은 손에 달라붙는 또 죄가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막 이런 죄 저런 죄 막 달라붙는데 이런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 우리 성경 보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의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의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세상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야말로 의로우신 분이시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늘 배가 고프고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성경을 읽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이게 의로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오늘 이런 사람 중에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 우리 예수님까지 세 분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쫙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진짜 이렇게 살았어요. 보세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 다음 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에서 날마다 부르짖고 울부짖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멀고 괴한 땅에서 내 영혼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다윗의 여러분 지금이 뭐예요? 무슨 목동이야? 그 옛날 이야기지. 왕이 뭔지 알아요? 문희재에서 왕이 뭔지 알아요? 왕대 봤어요? 왕이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근데 이 양반이 이러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간절히 주를 찾대. 주를 갈망, 영원만 날마다 주만 바랍니다. 날마다 주. 아유 목사님 그래가지고 왕 노릇 어떻게 합니까? 제일 잘했다니까요. 다윗은 좀 왕 노릇을 저렇게 했어요. 왕 노릇을 하면서 막 왕이 어떻게 합니까? 막 세상을 바라보고 막 참아들 뭐하고 뭐가 좀 그런 거 안 해. 그런 거 안 하고 아유 그냥 하나님만 갈망. 그 다음 절 또 보세요.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은 성소에서 주를. 예루살렘 성전하고 다윗 왕궁이 좀 비슷한 자리.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거기는 성소가 있었는데 왕궁 바로 옆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거기 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발요 내가 지금 성전 하나 짓고 싶은데 지도 되겠으면 네 안 된다. 네 아들이 짓도록 해. 네 피를 많이 묻혀가지고 이 날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고 부르짖는 그런 다윗. 그 다음 절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 궁전 이야기 일치 안 나오잖아요. 다윗의 문중이 얼마나 화려했어요. 얼마나 멋있었어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런 사람이라니까. 그 다음 절 이제 다니엘이 요 지금까지는 다윗 이야기였고 시작. 다니엘이 이 젖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시는 윗방에 올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야 하나님께 감사해. 다니엘은 직업이 뭐예요? 총리입니다. 국무총리. 이 총리가요 뭐 어떻게 총리 노릇하려고 열정 써야 될 텐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고? 3번 기도하면 하루 나가버립니다. 기도를 뭐 10분 하고 말았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 아니 세상이 다 알았잖아요.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째 기도하는지를 온 세상이 다 알았어요. 저놈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걸 족치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기도하는 걸 잡아가지고 사적으로 집어넣어버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사람, 그렇게 잘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티끌만큼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러지고 기도하면서 두 손 뻗쳐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시더라? 기도하시더라. 누가 그러더라? 새벽 기도를 뭔 놈이 만들었냐고. 근데 그래 말하면 안 돼. 새벽 기도는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시작했는데 그걸 갖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루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요 as soon as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뭐라고? as soon 그 무슨 말이에요? 하자마자 곧 이거 끝나자마자 곧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 사건 하나 마치고 또 바로 그리고 as soon as 계속 그 말이 등장하는데 그리고 밤에는 또 어디로 올라갔다고?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절. 그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사람들을 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올라가요. 일 다 마치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요. 또 새벽에 어디 가고? 새벽에 방금 또 했잖아요. 앞에. 또 한적한 곳. 얼마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예수님의 모습도 그래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배부르게 살아가려고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결과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그 당시에 저는 언제부터 이런 모습을 봤냐면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제가 1978년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부산에 있는 그 초장동교회 그 학생이 회장이 되거든. 우리 사모님이 회장을 뽑아주더라. 학생들이 내가 그 교회 간지도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나하고 회장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회장했어요. 그리고 부산상고 SFC 회장하고 그리고 부산시 고교 SFC 연합 성가대 대장을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옥수가 많이 계십니다. 오히려가지고 새해마다 나가서 막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이래 다녔거든요. 그 당시에 보니까 정말 나라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제가 고등학교 때 새벽기도 다닐 때에 새벽기도에 한 번씩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고등학생들. 지금 고등학생들이 새벽기도 간다고 하면 좀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부러지고 막 그냥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막 그렇게 막 설쳐놓으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요, 이 한류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못 이깁니다. 앞으로 뭐 중국, 일본, 대한민국 택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서양 사람들은 이미 서양 사람이라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동양 사람은 자그마해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딱 거의 중간점이에요. 아주 얼굴도 뽀얗고 옆 사람 전부 한번 쳐다보세요. 장모님 조금 까만해요. 금방에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예? 근데 이걸 사람들이 그냥 아이고 우리가 잘 사니까 왜 잘 사는지를 알아야지. 왜 배부른지를 알아야지. 왜 배가 부르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 그걸 모르고 그냥 아이고 나라 잘 산다. 아이고 우리나라 부자다. 한류가 세계를 지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눈물을 쏟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던 그런 지난 세월이었잖아요. 어제 제가 요 밑에 미덕, 설비, 철거, 폐기물 개헌예배를 드렸는데 부인이 한 200~300명 되는 교회에 그 피아노 반주자였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나 봐요. 그 딸이 지금 어린이 대학원 있는 데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그대로만 돌아가셔버렸어요. 15년 전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혼자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보다 나이가 1살 많더라. 그내 그랬거든. 당신 같은 분들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려는 바로 그 주역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약간 인정을 하더라고. 목사님 맞지? 예. 맞잖아요. 그런 부인들이요, 큰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런 세월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놨. 이건요,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미 과거의 그 모습을 저는 선명하게 봤거든요. 아니, 내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저도요, 고등학교 2학년 때요, 부흥회는 다 쫓아다녔습니다. 부흥회한다 하면 막 무조건 막 그냥 가서 막 뭘 대밀어 넣고 막 한수기도 받고 막 은혜 받고. 정말 나라가 그랬어요. 그 결과 오늘날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북한은 저렇게 사는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이렇게 멋진 나라가 지금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브라질, 아프리카 이런 데서 막 지금 교회가 막 확 일어나고 있거든요. 중동 지역하고. 선진국 중에서는요 교회가 살아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동성애 차별 금지법 때문에 교회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꾸 죽어가고 있어요. 이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걸 그대로 끌고 가야 돼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영성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을 지배하고 영국을 지배하고 프랑스를 지배하고 원래 그런 나라들은 기독교 나라들이잖아요. 독일을 지배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한국의 기독교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성경을 하나만 더 봅시다. 좀 긴데요. 느헤미야 8장 3절에서 6절 한번 읽어. 쭉 한번 읽어봐. 시작. 수문화 방가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나라마다 모든 사람 앞에 세워내는데 뭐 성경을 읽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 학사에스라가 벽돌에 지은 나무 강대에 서고 그의 오른 그냥 넘기고 5절 낭만에서 그 다음에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이 서서 그들 목전에서 철 펴니까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니 모든 백성이 뭘 들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아이고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온 나라가 숨은 광장에 모여가지고 제사장이 앞에서 성령 절이고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그랬어요? 저 3절 내려요. 3절. 한번 읽어봐.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6시부터 6시부터 몇 시간? 6시간 6시간 동안 서서 온 국민이 성경책을 읽고 성경책을 읽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줄이고 목마른 백성이 돼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백성들이 돼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줄이고 목마른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인생, 이런 삶이 우리의 인생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인간이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갈망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가 어떤 것을 줄이고 목말라야 하느냐. 1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계속 내보세요. 읽어봐요.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입을 열고 어떻게 한다고요? 헐떡 한번 해봐요. 시작. 헐떡이면서 성경을 읽을 정도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막 지금 막 나중에 내가 한 사람 예언할 때겠지만 막 급하게 막 일을 하고 막 들어왔는데 뭘 봐야 돼요? 성경 읽으라 이 말이에요. 어? 그런 뜻이 내가 입을 열고 헐떡했다. 그 다음 절 만군의 하나님 계속 읽어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으나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막 줄이고 목말라 해야 돼요. 말씀 읽기나 말기나 하고 막 그냥 넘어가 버려요. 저는 어제 성경 50장 읽었습니다. 금요일 날 50장, 그 전날 70장, 그 전날 100장. 뭐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읽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은 빠른 성경 읽기가 있어가지고 듣고 읽고 듣고 화면에다 크게 화면에 뭐 쫙쫙 지나가거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보고 듣고 앉아있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또 한번 해봐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읽어봐. 시작. 거룩함.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이어주는 끈이 뭐냐면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딸이 거룩. 거룩의 기본은 깨끗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의로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때에 우리가 깨끗해질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버립니다. 여기에 목말라 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시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기름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거룩한 옆 사람 쳐다봐요. 거룩하게 삽시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작. 땅끝 전도와 성교. 전도와 성교에 배고파하고 목말라야 돼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가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증인은요 마르투스라는 말이에요.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순교자. 딱 이 순교자. 전도 성교를 위해서 순교자의 심정으로 전도하고 성교하는 말입니다. 이런데 목말라 해야 돼요. 세상 것에만 목말라하지 말고. 그 다음 네 번째 또 읽어봐요. 시작. 이웃사랑. 이웃사랑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34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게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에도 정말로 줄이고 목말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뭐 작은 것이지만 이런 청소하는 일, 구제하는 일, 아프리카 보험사 이런 것도요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아니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실제로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돈이 진짜 많은 사람은 억만금이 이번에 그 트럼프 집을 보니까 그 집은요 평수가 1100평이더라고. 3층인데 그냥 24K 금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멜라니아라는 여자는요 반지 하나가 500억짜리, 귀걸이 하나가 300억짜리. 진짜 이건 뭐 돈이 아니에요. 그 자녀들도 얼마나
얼마나 앞으로 2044년이 되면은 베런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많답니다. 베런이 TV가 2m 6인데 트럼프 이번에 막내 아들이잖아요. 그 애가 굉장히 똑똑한 애라. 오늘 보니까 아침에 신문에 그랬나 봐요. 얼마나 돈 많은 사람이 돈이 많은지 모르는데 이런 돈을 참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막 구제도 하고 우물도 파주고 펌프도 넣어주고 이런 것도 사실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웃사랑이에요. 딱 이웃사랑. 그게 목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 시작. 예수 재림. 할렐루야. 예수 재림에 대해서 추리고 목말라야 돼.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재림도 우리가 정말 추리고 목말라. 막 세상 좋으니까 막 사람이야 막 여기 좋다 그냥 여기 살면 멋지게 한번 살아보는 거야. 이럴 것이 아니라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재림을 옛날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는 그랬다고 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먹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이러고 막 엉엉 울면서 살았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오시네. 이게 우리 마지막 신앙입니다. 예수 재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빨리 오셔서 이 지저분한 세상 앞으로요 진짜요 컴퓨터가요 사람 위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머스크라는 사람이 이거 문제가 많다. 머스크가 사실은 AI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 최첨단으로 가는 사람인데 이번에 그 트럼프 옆에 딱 서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앞으로 AI는 이거 규제해야 된다. 이거 함부로 놔줬다면 큰일 나겠다 싶어. 그게 이걸 굳이 그분이 본인이 그런 얘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 오셔야 돼요. 예수님 오셔야지 더럽고라지 안 보지. 예수님 오셔야지 더럽고라지 안 보지. 아니 그 컴퓨터가 들어서 가지고 뭐 사람을 막 잡아 채취하고 이사하면은 그 말이나 돼요. 그 전에 빨리 예수님 오시면 좋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도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함, 땅끝 전도와 성경, 이웃사랑, 예수 재림 이런 데 막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 사업하시는 분인데 아무리 사업에 바쁘고 쭉 쫓겨다녀도 밤 10시나 11시 되면 딱지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잠시 얘기를 나누고 그러고는 바로 서재로 가서 성경책을 딱 펴니다. 그리고 하루에 성경을 딱 5장씩 읽었어요. 성경을 5장이면 아주 성경을 읽으니까 막 지혜도 생기고 자기 삶에 엄청난 은혜가 되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IMF가 왔는데 이 IMF 시절에 하루는 장인어른이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이 하는 소리가 여보게 자네 말이야 인테리어 사업을 좀 해보게. 그러더래요 장인어른이. 그래서 그냥 막 기통으로 듣고 넘겼는데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성경을 읽는데 뭘 읽었냐면 출애굽기 18장을 읽었어요. 출애굽기 18장 24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어떤 말? 누구의 말을 듣고? 장인의 말을 듣고 아이고 이 말 아이고야 내가 장인 말을 들어야 되나? 이래가지고요 부도가 나가는 그런 인테리어 업체를 하나 인수를 했답니다. 그리고 잘 살았답니다. 뭐 회사가 막 번창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리고 장인의 말을 듣고 실제로 일했더니만 이런 놀라운 경영이 잘 돼가지고 이 IMF를 무사히 지나갔다는 그런 감정을 들었어요. 어떤 미국의 한인교회 집사님이 볼티모어에서 미국 사람이 경영하는 가게 하나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를 보니까 연중 365일을 경영하는 그런 가게. 근데 우리 거기다가
팻말을 딱 갖다 붙여버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We go to church on Sunday. We go to church on Sunday. 본토 발음. We go to church one Sunday. on Sunday.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간다. 주일날은 교회 간다. We go to church on Sunday.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며칠 지나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자기 가게 앞에다가 또 이렇게 갖다 써붙였어요. 뭐라고 쓰냐면 We go to church, 콤마하고 to 해놨어.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또한 교회 간다. 이래가지고 잘 살았다. 네? 그래가지고요, 정말요, 막 그냥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집으로 막 몰려들어가지고 가게가 쑥 번창이 됐다는 그런 감정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배부르기 위해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가 잘 되는 방법이요, 돈 잘 벌면 되는 게 아니에요. 경제라는 것은 항상 옆에 상대자가 있습니다. 장사를 내 혼자서 합니까? 당신하고 합니까? 당신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신하고 같이 하는데 나도 사기치고 너도 사기치고 나도 도둑질하고 너도 도둑질하고 너도 뭐 야곱처럼 막 약탈하고 이러면 나라 금방 망해버립니다. 그런 나라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의로운 사람들끼리 경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제일 의문스러웠던 게 뭐냐면 어떻게 한국이 저렇게 잘 사느냐. 왜? 교회가 없는데, 교회가 별로 없는데 한국이 사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나중에 따져서 알고 보니까 한국의 교회가 굉장히 큰 거예요. 성경이 없이는 합리적인 인간이 안 됩니다. 합리적인 인간관계가 안 돼요. 전부 사기치려고 해요. 전부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사기치려고 해요. 네? 우리 같은 사람은 사기칠 줄도 몰라요. 여기 사기치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보니까 아무도 없네. 네?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고 목사님한테 일주일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라고 설교 듣는 사람들이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세 번은 할지 모르지만 네 번째부터는 안 합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성경의 능력이에요. 이게 합리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돈 잘 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경제가 전체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불러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원리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아이고 목사님, 그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뭐 그래가지고는 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새마을운동 이름 누가 만들었다고? 조영희 목사. 이론을 누가 만들었어요? 김태현 장로. 훈련을 누가 시켰어요? 김용기 장로. 그 세 사람이 다 있어요. 교회 당회가 거예요. 당회가. 새벽종이 훈련, 새벽종이 어디서 훈련이요? 뭘 좀 알고 이야기를 해야 돼. 어? 그냥 막 경제만 되면 된다. 아니거든요. 돈이 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의로운 사람들이 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믿습니까?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롭게 살면 나라가 배불러집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 되게 해달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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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 주의 자녀들 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에 줄이고 목말라 배부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비나이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잘 숨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날마다 우리 온 성도들의 삶 속에 불길처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영광을 받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이름만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그 세월 속으로 힘차게 다른 박수로 들어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예수를 찾게 하시고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돈만 찾고 세상에 잘 사는 것, 세상에 행복한 것, 세상에 잘 되는 것 이런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 모든 만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배부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적 배부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내 육신의 배부름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하고 광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배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막에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고 배부르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